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정말 전도하는 마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혼을 구하는 마음 가지고서 이 시간 예수 믿으세요. 힘있게 찬양합시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싣고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에 목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 아멘. 마음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진리 소망이어서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아멘. 난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정기자매요. 형제 자매로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하노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우리 한 번 더. 난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하나님 박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영혼에게 향해 있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영혼 살리는 일에 사용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 영혼 살리는 그 일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용해 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내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하나님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이 예배자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귀한 예배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힘있게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되기를 주여 소망과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주여 가슴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여 아버지 소망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말씀 전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여 바로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나가는 아버지여, 이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주의 시간 영광 되어지는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주여 이 시간 되어지게 주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 주 앞에 이 시간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저 가는 것을 주여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것이고 주여 주님과의 깊은 이 가운데 아버지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 주시고 이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끝나지 않는 코로나 상황에 이어 참으로 안타깝고 힘든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치솟는 물가와 불안한 정세 가운데서, 또한 무질서하고 혼탁한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서 마음의 불안함이 커져 넘어지고 낭망할 때가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의 벽을 허무시고 회복해 하실 것을 믿고 연단과 회복의 과정 이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시련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우리 원동교회, 우리들은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각자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교회와 세상 가운데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우리 원동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 강건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서 모든 질병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고 항상 강건토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월 27일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전도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믿는 자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만을 믿고 용기 내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작정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분들을 인도해 주시어서 11월 27일 이곳에서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널리 확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날 주님의 복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어서 주님의 복음이 모든 분들에게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고 그날 행사를 위해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육부서에서도 근본 전독축제를 마쳐서 친구 초청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친구 초청주일에 장기 결석자 아이들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어린 친구들이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이들을 통하여서 그 가정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인 교육부서가 부흥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시고 지도하시는 교육자분들과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어서 말씀 안에서 아이들을 바르게 지도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의 아이들이 주의 말씀 위에 믿음과 신앙이 바르게 뿌리 내리고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7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시어서 지금까지 준비해온 수능 시험 잘 마무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영육간 강건함의 은혜를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께도 베풀어 주시어서 육신의 질병과 쇠약함으로 인해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들 감당함에 있어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옵고 이전보다 더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현민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과 사명 맡기셨사오니 온전히 잘 감당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늘 영육간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의 은혜 또한 내리어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분들과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께 받은 소명 끝까지 귀하게 잘 감당하시도록 성령께서 사역의 길 가운데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고 동력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늘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사역지와 가정 안에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귀한 헌신과 섬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응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시련 가운데서 인내케 하시고 기쁨과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월 27일 새생명 전도축제, 그분들 위해서 하루에 꼭 3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3번 주 3회 연락해 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또 그렇게 하셔서 3명 초청을 목표로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뵙고 전도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오기로 이렇게 그분들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나 보여주는데요. 그 널빤지 비슷한 그 큰 이 누런색 종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 전도 하신 그분들 이름을 빽빽하게 뒤로 넘겨 또 적어 놓으시고 그걸 보고 매일 그렇게 그냥 기도하신대요. 그걸 뵈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귀하다. 이런 참 귀한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셔서 또 우리 원동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태신자 여러분 이제 2주 남았는데 이번 주일 지나고 그 다음 주일 되면 27일이잖아요.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구역 릴레이 기도 제가 구역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월요일 날에는 112, 113구역, 화요일 날 91구역, 수요일 날 101구역, 목요일 51구역, 금요일 43구역, 토요일 92구역, 또 주일 날 11월 20일 102, 103. 제가 구역을 왜 불러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 한 번 더 이렇게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제가 불러드렸습니다. 꼭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오전 6시 반, 저녁 8시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모아져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고3 및 수험생 그리고 학부모 위한 기도에 오전에 말씀드렸거든 문호재, 백세연, 이승우, 이예설, 정유리, 정찬영 학생. 네, 목요일 날 우리가 수능을 보게 되는데요. 수요일 날 예배 시간에 우리가 기도회가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또 성도님들 많이 나오셔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일입니다. 1부, 2부 예배 시간 예루살렘 올입니다. 추수감사헌금 우리 성도님들 정성껏 준비하시고 그것과 못지않게 중요한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을 올려드리시는 글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의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교구별로 착석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곧바로 우리가 교구별 전도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와서 점심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추수 감사주일이고 또 27일 앞두고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모집 안대입니다. 2023년 주일학교 교사 모집합니다. 신청서는 1층, 2층 필경대 그리고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작성하신 후에 교육자실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내년 목회를 위해서 기도를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보고요. 마지막에 우리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제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함께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예배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게 하신 뜻, 듣게 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한 시간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 보좌,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 깨끗하고 거룩한 생명수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그들이 도착한 것은 시내산 밑이었습니다. 그곳에 그들은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았던 말씀이 4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시기 직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기 바로 직전에 그것도 4절 말씀 5절 6절에서 이제 언약이 체결되어지는데요. 4절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씀해요. 자, 출애굽기 19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예, 그대로 두시고요. 자, 저기 보시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저 말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였던 전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죠? 애굽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애굽. 그러니까 좀 더 다른 측면의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 주 말씀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 시내산 3개월이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홍해바다도 있었고 무리바 물사건도 있었고 수르광야도 있었고 많은 사건들이
15전도 19장까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일련의 과정,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였는가? 이 두 가지를 말씀을. 애굽에서 있었던 일, 애굽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시내산까지 일련의 과정,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애굽 사람에게 행하였음, 여기에 세 가지를 제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오기까지의 그 과정 역시 세 가지, 총 6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 이 내용이죠. 여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일, 어떻게 행하였음, 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 하신 일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계획하시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두고 생각해 보면 그들이 나오기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근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400년 전이죠. 그때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죠. 한 걸음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는 거죠.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내려갔어요. 이삭, 그리고 손자 야곱 때에 내려가서 요셉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제 그곳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을 먼저 말씀하는 거죠. 우리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까? 어떤 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청년 시절까지 예수님 안 믿었는데 어느 날 어떤 능력 많은 전도자를 만나서 그 전도자의 전도 언어에 내가 설복당해서 그래서 그 주에 교회 나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예수님 믿기로 작정해서 그랬다. 그래서 내 구원은 짧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요. 충분히.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 전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전 과정, 이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럽니다. 구원의 전 과정을 바울이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구원 순서를 그는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첫 번째,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그랬어요. 미리 정해 놓으셨대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예정교리를 이렇게 비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만 구원하신다면
그럼 그 사람은 언젠가는 부를 터인데 우리가 왜 땀을 흘리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며 전도해야 되는가?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를 구원한다는 그 자체는 맞다. 그건 옳은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셨는지는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알 수 없다. 우리는 누구를 예정하셨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다 라고 칼빈은 그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구원의 시기, 구원의 방법은 다 다르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믿음의 가정에서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한편 강도처럼 죽음 직전에 부름을 받는 분,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 실패를 경험하면서 인생이 뭔가 고민하고 절망하다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처럼 강력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선택받았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까 우리 로마서 8장 30절 보셨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 그러셨어요.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태중에서 나올 때부터 우리는 죄악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가 없는 자로 간주하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 30절 보셨던 것처럼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구원의 서정 말씀드렸죠. 구원의 전 과정, 8개, 9개 전 과정을 우리가 두고서 볼 때에 이 영원은 마지막 단계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그 순서에 따라서 보면 마지막 단계, 거기서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래야 문법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영원롭게 하실 것이다. 근데 바울은 영원롭게 하시다는 과거형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건 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치 완성되어진 것처럼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다. 흔들리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실 때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창세전에 계획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이롭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영원롭게 하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이를 달리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죠? 구원을 준비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자, 제가 첫 번째 단계에서 세 가지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인도하시고 난 이후에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제 두 번째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두 번째 일, 그것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보여준 것. 왜 애굽 땅에서 보여주었을까요? 그 당시에 애굽이란 나라는 전 세계 가장 힘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 땅에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행하신 세 번째 일,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한 구원하심이에요. 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죠. 그랬을 때에 단 한 가정도 죽음의 사자가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로의 아들부터 심지어는 죄수의 아들까지,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하나님의 저주가,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시면 구원과 심판이 양면적으로 동시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막 애국 사람들에게 의복을 구하고 은금 폐물을 구하고 거기서 모든 것을 취해 나오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죠.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나올 때는 정말 당당하게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고 죄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공의는 멈추게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세 가지를 말씀하면서 4절을 껐다는 건 뭐냐면 너희가 다 보았다 그랬어요. 눈으로 다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첫 번째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애굽 땅에 행하였음과 이 단어를 통해서 세 가지를 증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지난 3개월 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3달 만에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다고 말씀했는데 그 3달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너희들 눈으로 보았다. 4절 끝단어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는 것으로 구원을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로 하나님의 일이 끝났다면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사람도 온전한 구원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백성들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 한 번 더 볼게요. 자, 저기 보시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이제 그까지 봤어요. 세 가지로.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그랬어요. 무슨 날개요? 독수리 날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독수리 날개라는 비유적 언어를 통해서 업어서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뭐냐면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강하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시다는 것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강하게 훈련시키시고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름길 놈이는 한 2주 정도면 그들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 길을 선택했습니까? 출애굽기 13장 18절 한번 보세요. 자, 저기 보시면 그러므로 누가요?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돌렸어요.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하나님은 그 길을 돌려버리셨어요. 광야로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지름길을 원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름길을 막으시고 백성의 대열을 돌렸습니다. 어디로요?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광야에서 독수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수리 새끼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처럼 우리를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키냐는 거죠. 그거 너희들 보았다 그랬는데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먼저 한번 보세요. 자, 저기서 11절에서 3가지를 보는데요. 첫 번째 저겁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저겁니다. 첫 번째. 보금자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어지럽게 만들어버린대요. 독수리 새끼가 태어나면 4, 5개월 정도는 보금자리에 있기만 하면 돼요. 어미가 먹이를 먹여주고 또 변을 하면 그 변을 또 치워주고 어떤 거 다 해준대. 6개월 딱 되잖아요. 그러면 6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집에서 날지 않으면은 어미가 그때 하는 게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집 보셨어요? 높은 곳에 짓거든요. 나무 아니면은 그 바위 아주 높은 곳에 제왕답게. 그래서 짓는데 밑에는 그 가시를 가지고 먼저 깐답니다. 바닥에 가시. 아주 광야에 그 강한 가시 있지 않습니까? 긴 가시 있죠. 그 뭐 아니면 유리병 조각이라든지 막 가시라든지 해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뭐 깔 때 모양을 자기가 잡아먹은 그 동물의 깃털 아니면 아주 부드러운 어떤 나뭇잎들 이런 가지고 이렇게 깔면은 새끼가 안 다치겠죠. 그 약한 피부가 가시에 닿지 않겠죠. 근데 어미가 가만히 보니까 6개월 지났는데도 계속 주는 것만 받아먹고 있습니다. 분명히 날 때가 되는데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뭡니까? 아까 말씀처럼 독수리 날개 피면은 제 양팔보다 더 넓죠. 그래 가지고 몇 번만 보면 날개짓을 하면은 그 깃털이니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습니까? 가시만 남는 거죠. 그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어떻게 보면 기댈 수 없는 거죠. 몸을 찔러대니까.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연단하고 훈련시키실 때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 내가 그동안 기대었던 것, 나를 편안하게 해주었던 것, 모든 것을 날려버렸어요. 하나님 내 인생 자체를 흔들어 버렸어요. 가시가 나를 찌릅니다. 피가 나와요. 왜요? 더 이상 그곳에 안주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흔드시고 내 인생을 흔드시고 인간관계를 흔들어 버리시고 평안했던 내 삶에 갑자기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내 삶의 보금자리 흔드시는 것일까요? 내가 안일함 가운데 더 이상 머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제 내가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함이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믿음의 창공을 향해서 높이 비상하도록 하기 위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서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의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고난당할 때 새끼는요, 왜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는가 원망하는 마음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연단할 때는 반드시 죽지 않습니다. 강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그분 한 분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나의 삶의 자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아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신명기 32장 11절 보세요. 자, 너풀그리며, 그 다음에 저 빨간 글자 보세요.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랬습니다. 자, 이 설교 우리 많이 들었어요. 새끼 출어갈 때 나는 죽은다, 그럴 때 받아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되는 것보다는요, 안 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가 뭘 느낍니까? 내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거죠. 아, 이제 끝이로구나 말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셨다가 그제서야 역사하시는 게 뭐죠? 날개를 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죠? 신명기 32장 저기 보시면은 새끼를 받으며, 그 다음 보니까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랬습니다. 이제 어미의 어깨 위에 이렇게 안전하게 해서 쫙 어미가 이제 날아갑니다.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으로 안식을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동안 보면서, 아니 애굽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홍해바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오면서 3개월 동안 짧은 여정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너희가 다 보았다. 그것은 마치 독수리 날개로 업은 것 같이 너희들 훈련은 강하게 시켰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정말 지금까지 안전하게 너희의 삶을 인도해 오셨다. 그러면서 홍해바다가 그러했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할 때, 때로는 우리 인생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가랄 때, 불기둥 없어서 어디를 가야 될지 헤맬 때, 구름기둥 없어서 일사병 걸릴 것 같은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사람이 사막을 통과하는, 그것도 30몇 년 동안 사막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사막에서 죽는다면 어떤 일로 죽어야 그게 맞는 거죠? 일사병을 죽어야 되잖아요. 목이 말라서 죽어야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죽어야 그것이 맞는 얘기인데, 그렇게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대요. 어떻게 죽었죠? 불평하다가 죽는 거예요. 원망하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다가 죽는 거예요. 불순종하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곧바로 왜 인도 못하겠습니까? 천국으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신앙에는요, 지름길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학문에는 로얄 로드 있다고 얘기하는데, 왕도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신앙에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인생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고난 때문에 망한 자 없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불순종하다가 다 죽었어요.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광야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뭘 깨우치라는 겁니까? 뭘 깨우치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4절. 어떻게 애굽에서 행하였는지 그거 기억해라. 너희들 봤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 세 가지 다 봤다. 너희들은 독수리 날개로, 마치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독수리 날개로 그 의미가 훈련시키고 그리고 인도하고 안전하게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보았다는 거죠. 왜요? 왜 그래야 하시는 거예요? 이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설교했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언약이 체결된다 그랬습니다. 체결되기 바로 직전에 그것도 4절 말씀에서 너희들 보았다. 그러고 난 뒤에 뭡니까? 언약이 지금 체결되잖아요. 언약 체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들 어떻게 행했는지, 내가 너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자마자 언약이 체결되었을까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는 자,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내가 살아왔는지 아는 자는 억지로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마지못해서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언약을 지킬 수 있고 자원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지. 오기훈 교수님이 계세요. 자, 저 책 한번 보세요. 감사 7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저 교수님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8복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쭉쭉쭉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감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없어요. 이 말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여러분 감사 있습니까? 감사 없어요. 오래 참음이 있지만 성령의 9가지 가운데 열매 가운데 감사는 없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이분이 고민을 했어요. 저자가 내릴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우리 영혼의 DNA로 하나님은 감사를 심어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악한 사람도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잖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감사는 인간이 인간되게 만드는 기본 DNA인데, 감사를 잃어버린 자는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 오시기까지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여기 오기까지 사탄의 참소는 얼마나 많았으며 얼마나 많은 악의 공격이 있었으며 또 넘어진 일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어떤 경우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완전히 살 소망이 끊어진 때도 있었지만 불같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여기까지 인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독수리 날개로 나를 업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른 사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맞다. 그건 맞다. 그렇지만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입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건 다 감사밖에 없어요.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자녀 키울 때 엄마 아빠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면요 부모 하나 더 주고 싶잖아요. 오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요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내가 추수감사주일 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그 물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드리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감사의 클라이막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말씀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그것도 귀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소선물도 귀하게 받는 건 맞아요. 가장 귀한 첫 소선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모는요 부모에게 용돈 주는 것보다도 그 자녀가 부모에게 고맙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그걸 더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그 감사헌금 봉투 속에서 우리의 헌금도 물질도 들어가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 속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은 최고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은 그때부터 여기까지 온 모든 길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감사는 한 주간 되시고 감사 열매를 추수감사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여러분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애굽에서 그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셨고 또 이것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물질과 감사 고백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추수 감사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애굽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의 죄악 가운데 종로를 할 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11월 감사로 충만한 한 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요 2가지만 기도하고 우리가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11월 27일 가지고 한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비 오면 안 됩니다. 눈 오면 안 됩니다.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도 받으시는 그분들 갑자기 가정에 문제 생기면요 그분들에게 그게 더 중요해요. 교인한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잖아요. 환경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족한 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증거할 때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빌립보에서 루디의 마음을 주께서 여신 것처럼 주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주님 열어주옵소서. 부족한 죄를 사용해달라.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날 봉사한 손길 많습니다. 방송실에서 봉사하시고 차량으로 봉사하시고 식당에서 봉사하시고 그리고 여러 곳에서 우리가 봉사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하게 달라고 첫 번째로 우리가 11월 27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추수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감사의 고백이 먼저 넘치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물질을 올려드리고 거기다가 내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감사
은혜가 넘쳐 이 둘이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신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는 다음 주일 추수감사 예배 되게 해달라고 두 가지 기도 제목까지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님의 11월 27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좋은 날씨를 주님을 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전도받으신 분들 가정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늘 베풀어 주신 말미암아 그분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생기지 말게 하시고,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평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께서 모든 성령을 역사하신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진행하는데 조금도 하나님 아버지 영향이 되지 아니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불쌍히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갈 때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나발지어오니, 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른 막대기 같은 자라 할지라도 그런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불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그 같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을 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의 마음을 여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 말씀이 말씀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대통령 교회 성도처럼 하나님의 말씀 받으마라 아멘의 역사,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다 주님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봉사에서 그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송 지혜사의 찬양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식당에서, 그리고 아버지 찬양 안내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시는 도원을 어제 봉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 봉사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의 추수감사 예배,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 가장 만물, 가장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우리는 아버지의 종들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나님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물질과 감사 고백이 동시에 어루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보좌 앞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버지 추수감사 아버지님이여, 정말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추수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놀라우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나타나게 주님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정말 주님 붙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기를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인도하시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상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인생에던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시다 주님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주님 인도하시기를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몰다 맡깁니다. 아버지 함께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 하나도 아버지 땅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 주님 받으시고 다 아버지 주님 기까지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기도 될 수 있도록 붙잡으시며,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장로님들 지켜주시옵시고, 일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자녀들 지켜주시며, 아버지 우리 모든 신앙생활 지켜주시며, 평안으로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다음 주에 아버지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건너요 정말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27일 우리는 1년 전에 결정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 원동교회 하나님 아버지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온 교회가 동참하며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날씨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장난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도 오지 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도 오지 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미끄러운 일이 아버지 생기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시고, 환경도 평안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교회 아버지 평안한 마음으로 순적하게 나오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되,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마른 막대기보다 못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마른 막대기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그 속에 하나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난 줄 믿사오니 전능하신 주여 루디의 마음을 여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마음을 활짝 여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전도되는 그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봉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방송실에서 식당에서 또한 찬양으로 그리고 또 찬양 봉사로 여러 모형을 하는 봉사하실 때에 그 봉사의 100배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행하시는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감사 돌려드릴 수 있는 11월 27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주셨던 가장 좋은 것 천물 아버지 하나님의 만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다고 우리 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여 과거의 애굽의 종들이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셨고 업으셨다는 사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감사를 함께 담아서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추수 감사 예배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원동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틀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평안하게 만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 덤타지 못하도록 이단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원동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도 주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그리고 우리를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오면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업어오셨으며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그러온 모든 인생 여정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더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추수 감사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들 드리며 11월 27일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길 소망한 마음으로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